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 이 사실을 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2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또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결실하는 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기도 하고 우리가 물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물을 줘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심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 그것을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지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칠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지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물을 주었는데 내가 열심히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그것을 자라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준 다음에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릴 것이오니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모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심은 것, 여러분이 물 주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라게도 하시고 열매 맺게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본문이 참 짧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한 10번 정도 같이 읽고 암송하면 될 것 같은 본문이에요.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이 짧은 본문이면 한 20분 동안 한 20번 읽을 것 같아요. 암송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돌아가셔서 한번 다 2번, 3번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이 좀 긴 기도문이겠지만 주어와 동사만 꺼내어 본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과 혼과 미 육신 너의 몸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원한다.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2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신도 어느 것 하나 흠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면밀하게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전능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바울은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탄생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양육한 것은 한 3주 정도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했잖아요. 배웠어요. 거기 우리가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정도 머물렀을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된 것 아니에요. 그 가운데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이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 사람들이, 야손과 야손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야손이 자기의 집을 내주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될 기미가 보이게 되니까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손과 그의 가족들을 다 붙잡아가서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핍박 속에 탄생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해가는 여러 과정들 속에서 환란이 있었어요. 소요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특별히 어떻게 축복해주고 있는가? 이 환란 속에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소원일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운 그들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면, 지키신다면 그들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거야. 그들이 담대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두려운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갔을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원문이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냥 지켜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존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보존하신다라는 단어는 테레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의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살펴본다는 거예요.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지킨다는 의미가 파생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파수꾼이 망대 위에서 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초를 서는 사람은요, 한시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아주 주의를 다해서 끝까지 지켜봐야지만 그게 파수꾼의 망대를 지키는 사람의 역할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마치 파수꾼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는 없는지, 어려운 것은 없는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테레오, 너희를 살피고 계셔. 그 하나님 너희를 지키실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 것 없는지,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나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인지하는 것만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요, 내가 인지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올무에 지금 걸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테레오, 살피시는,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 실꽃 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지금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지금 평강으로 지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우리의 무엇을 지키시는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을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 그때까지 흠이 없으시도록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데 우리의 삶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깨닫게 되면은 큰 위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약점도 아시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어떨 때에 어려워하는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살다 보면 그렇죠.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마음도 다치고 또 몸도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입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건과 사고를 만난다 하여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에도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싹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미질 해보셨죠? 다리미질 하면 엄청나게 주름이 꼬들꼬들하게 지어있는 그 옷도 물을 싹 뿌려가지고 다리미질을 쫙 하게 되면은 그 주름이 깨끗하게 펴지지 않습니까? 그때 쾌감 같은 게 있죠.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싹 지나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만큼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신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4절도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니라는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신실하시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믿을만하니 이런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저를 빛의 교회 목사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을 빛의 교회 성도로 어떤 분은 다 우리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된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37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으니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모든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경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라는 겁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2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의 부탁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위해서 기도해라. 부탁이 짧습니다. 그런데 매우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에는 어떠한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간절히 열심히 이런 형용적 부사도 있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Pray for us. 이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는 물어보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장황하게 자기 얘기를 다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런데 때로는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 한마디에 힘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에 내 마음이 큰 위로를 얻을 때도 있어요. 제 일전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 말을 차마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왠지 그렇지 참 뭔가 사역이 외로웠고 혼자서만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저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니 그냥 가셨어요. 근데 그 여운이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됐어요.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힘든 때였는데 뭔가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나타난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제 영혼에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메시지가 저한테 됐고 제가 그때 큰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써야만 합니다. 바울이 오늘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할 때에 바울에게는 기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정말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자리 잡아 일어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바울은 이 한마디를 쓰고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를 위해 기도할 것을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의 마음도 충만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넓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섬세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중원부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하는 그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중부하고 기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2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아마 3년 전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아우리치가 서로 무난하라 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막 우리 아우리치 티에 그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뭐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일본말로도 쓰고 중국말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단어를 다 써서 아우리치 티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표를 썼어요. 우리가 서로 무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리치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난하기 위한 거예요. 잘 살고 있는지, 어려운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아우리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 여름에도 우리가 특별히 여러 아우리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동 독고 어르신들 우리가 매일 우유 보내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우유를 보내주면서도 매일매일 잘 들고 계신지 우리가 확인은 하지만 어떠한 분이 어떻게 드시고 문제는 없는지 어려운 것은 없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피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서 우리가 무난하고 왔잖아요. 그것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무난해 보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돌봄이라면 문화는 우리의 삶의 돌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축복하고 그의 삶을 축복하고 그 두 번째는 우리는 무난하는 거죠. 잘 살고 있는지 어려운 것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무난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전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 무난했으면 좋겠어요. 밥 잘 드셨는지, 혹시 집에 어려운 것은 없는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서로 무난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그게 아우리치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 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자기 예배하고 났으니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서로가 서로를 들여다보고 무난하고 그것이 예배고 그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보니까는 다 좋은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디스턴스가 너무 가까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의 집에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이게 너무나 자세하게 알게 되니까는 성도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거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일정 간의 거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냥 대형 교회에서 그냥 1시간 반 예배하고 이거 안녕하세요 하면 끝. 더 이상 내 삶을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내 삶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저는 좋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작아지니까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가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고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는 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전 우리가 서로에게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이렇게 공항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짐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미안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왠지 서로가 서로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미안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도 서로가 서로를 고마워하는, 그게 서로에게 무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이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는 무난하고, 끝으로는 서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게 공동체가 있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 무난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 세워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우리 빛제교회 식구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의 삶을 친히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육신도 흠이 없도록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에서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 우리의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흘려보내시고 매일매일 서로를 위해서 문안하시고 또 말씀 속에 함께 세워져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